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주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시고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를 향해 머리를 숙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임 위에 축복하시고 어디에서 주를 바라든 저희의 찬송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송 함께 부르신 후에 최점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건이 삶이 되는 표 아래 새롭게 2021년도를 시작했지만 원하지 않았던 인류 재앙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기적인 발상과 감사를 모르고 더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회개를 모르고 살아온 날들을 통하여 회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을 속히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백신이 부작용이 없이 효력 있게 하시고 백신을 잘 유치하여서 골고루 잘 적용하여 많은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들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포화 상태로 지쳐만 가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서 속히 텅 비어있는 성전의 예배 처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귀한 성전이 비어있는 일이 없도록 늘 보호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날마다 감격 속에 하나님을 더욱게 사랑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더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회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열악한 환경도 개선하여 더 좋은 환경이 되어서 생명의 이업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보호하시어 축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비롯하여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여건 살림살이에 합당한 정책으로 잘 이끌어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남북한의 문제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도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학교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저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차세대의 일꾼으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내 아픈 한우들의 어려움이 힘들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임 목사, 김영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사 강건케 하시며 준비된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심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녹아져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귀중한 삶을 살아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귀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시며 텅 비어있는 성전을 아픈 마음으로 지키고 섬기는 목사님 이하 관계자들을 강한 팔로 붙드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붙드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구약 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삭의 기도응답으로 리브가가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진 후에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아주 요동을 치는데, 이게 보통 아이를 갖게 되면은 아기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서 자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길질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엄마와 아기 간의 그 유대감도 생기고, 또 신기하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또 생명의 그런 신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에게는 아마 그게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쌍둥이 아닙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아마 꽤나 그 안에서 서로 요동을 쳤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움직임이 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걱정을 하죠.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이러하니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인즉 하나는 리브가가 산모로서 느끼고 있는 고통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겠고요. 아이고 힘들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아이가 속에서 요동을 치니 아무래도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아이들이 뱃속에서 잘 자라줄까, 혹여라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가만 보니 내 뱃속에 아이가 둘이 있구나. 이 둘이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 내 눈에 크게 보인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장차 동생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증언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에서와 야곱, 이 둘은 매우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25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들 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직업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야 그게 뭐 대단한 직업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남성다움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고, 또 그런 사람의 대표는 단연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몇 주에 걸쳐서 집을 떠나서 짐승을 추격하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면 단 한 방에 이 사냥을 끝냅니다. 자, 그러려면 사냥꾼은 일단 몸이 건장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며칠이고 그렇게 짐승을 쫓아서 계속해서 들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건장한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판단력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이 짐승을 쫓아갈까 말까, 언제 공격할까 말까, 숨을까 어떻게 할까, 이 굉장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이 또 경계를 게을리하게 되면 놓치게 되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판단력이 좋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싸움과 무술에도 능해야 됩니다.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그리고 맨주먹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인하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위기 극복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사냥꾼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남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는 온몸에 붉은 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털이 북실북실하게 난 그런 아주 남자다움의 그런 상징이었죠.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에서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잡은 짐승을 목에 딱 걸고 마을로 돌아오는 순간, 그때는 아주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아주 난리가 나는 날이죠.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서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의 전형, 성공한 사람의 아이콘 에서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성격이 거칠지 못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장막에 거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그냥 맨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뒤를 이어서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손에 익숙했기 때문에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그는 거기서도 양을 쳤지요. 가축을 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냥꾼은 환영받는 직업이었지만은 이 목축업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에서는 건장한 육체와 정신과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온 동네를,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에서는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집 근처에서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치밀하고 또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드러나지요.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모습, 그는 어떻게 하면 그가 선택한 얼룩무늬를 가진 양들이 더 많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치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그가 분석한 결과를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쩌면 야곱이 20세기에 태어났다면 유전공학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잘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이 요즘에 있었다면 복제양 돌리를 야곱이 제일 먼저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탁월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물론 요즘이라면 이런 성향의 사람이 더 환영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대세였고 야곱과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비친 에서, 사람의 눈에 비친 야곱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들 속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 그런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지요. 에서가 오랜 동안의 들에서의 사냥을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지치고 피곤한 상태지요. 바로 그때 야곱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쓰고 있는 죽의 색깔이 붉은색이었죠.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분명 팥죽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야곱이 쓰고 있던 죽이 무슨 죽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걸 나에게 좀 달라. 자, 그건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야곱이 느닷없이 말합니다.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나에게 파시오.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밥 먹여주나? 그리고는 선뜻 까짓것 뭐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라. 그리고 그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사회적인 관행입니다. 사회적으로 당시의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갑절이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자에게는 한 가정의 대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대표자가 아닙니다.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종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 사형도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거예요. 아주 막강한 권력이에요. 온 가족들, 그 집안에 있는 식솔들의 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장자였던 것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죽으라면 죽고 오라면 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갈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언약들은 장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 왔죠. 물론 이런 장자의 명분을 사고팔 수 있는 성격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야곱이 형에게서 이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는 하지만 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거나 가족의 대표자로 활동했다거나 뭐 그런 대목은 나오지 않아요. 그는 도리어 집에서 도망가서 자수성가해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육적인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 약속을, 그 축복을 계승해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의 조상들이 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런 모든 미래를 미리 다 내다보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집에 있는 동안에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에서는 노상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늘 집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사, 또 부모님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에서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런 걸 가만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야곱은 이걸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에서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보다는 오늘의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당장 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배를 채우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좀 차니까 정신이 들 거 아니에요.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다고 자기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배고플 때야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도 배를 좀 채우고 나면 정신 차리고 야야야 그거 내가 배고파서 잠깐 실언했다 잘못했다 그거 아니다 무르자 그렇게라도 할 만한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니까 미련 없이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바로 잡으려는 노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34절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장 오늘 만족하는 게 중요하지 내일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일 뭐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가 있죠. 중국 송나라에 옛날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원숭이들 먹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가서 아마 이 사람이 원숭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먹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막 데모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저공이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떠냐?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좋다 그러더랍니다. 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거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거나 먹이 줄어드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당장 4개 먹는 게 오늘 저녁에 3개 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지요. 나중에 3개 먹든 2개 먹든 못 먹든 지금 당장 먹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조삼모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삼모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는 관심 없어요. 당장 내 배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 또 그는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당장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좋아요. 손에 잡히는 것,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제일이지. 영적인 거, 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실속 없어 보이는 거, 당장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당장 나한테 주어질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거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서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아니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치고 에서처럼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서를 삶의 모델로 삼고 주여 에서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리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과 동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야곱에게 더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은 실제로는 에서와 같은 삶을 동경하곤 합니다. 에서는 당대의 성공한 인물의 전형이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내버린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야곱을 따른다, 야곱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에서처럼 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교회 학교가 잘 모이지 못해서 참 여러 가지 면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참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늘 보면 특히 시험 때 되고 그러면요, 출석률이 뚝뚝 떨어져요.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점수 잘 맞아야 된다고,
주일인데 학원 가야 된다고.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고민들이죠. 가만 보면 예배보다는 늘 보통 때는 예배 중요하다고 얘기하다가도 이런 중요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거나 어떤 일이 딱 걸리게 되면 예배보다는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위해서 성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예배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와 성적 사이에 선택해라, 이게 아닌 것이에요. 공부 안 해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성적 주신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예배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더라도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한 거지. 예배와 공부 중에 선택해라, 예배 드리면 공부 못해도 괜찮다, 공부 안 해도 예배 드리면 잘 된다,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소 어렵고 느리더라도 좁은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이게 에서와 같은 마음이에요. 당장 벌고 봐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에서와 같은 마음이에요.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고 있다면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돈과 신앙 중에 선택하라, 그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려면 다 가난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진리임을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다소 어렵더라도 다소 느리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의 실수가 바로 그런 거였죠. 그는 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 보면 부자, 이 사람은 에서처럼요, 구약의 성공의 아이콘 중에 하나가 에서였다면 신약에서 성공의 아이콘은 이 부자예요. 날마다 잔치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것은 볼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전부였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무지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예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도 옛날에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매우 추구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아주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참된 가치를 알고 나니까 여기다 목숨 걸 일이 아니구나, 진짜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어딘지를 그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나는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의 환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그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반면 복음서에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사람들에게는 유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대단하다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들 모르겠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완전히 무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이름.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천국에서는 쫓겨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신앙이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일까요? 에서와 야곱은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세상에서의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비록 인정받지 못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계승되어 갔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두 사람의 아주 상반된 성향을 우리들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경히 여겼던 에서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었지만 영적인 것의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았던 야곱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특히 올 한 해 동안 장차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2021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수요기도회로 모인 날인데요, 이날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에 삶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또 정반대로 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덕을 보며 살기를 원하는 얄팍한 계산 속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크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야곱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칫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가치를 나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를, 그러한 안목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에서와 같은 모습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잘 헤아려 보게 하시고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침내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았던 인생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